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궁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한 며칠 날이 좀 풀리는 것 같더니 오늘 다시 또 좀 쌀쌀해지고 아예 눈 소식까지 있다고 합니다. 꽃샘추위라는 말도 있는데 참 이맘때 되면 생각해 보는 것이 봄이 참 야박하게 온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주보에 꽃 그림을 하나 실어 드렸는데 오늘 본문과 어울리는 그림을 찾기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도대체 꽃은 언제 피나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꽃 그림을 실어 드렸습니다. 근데 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는 사실 야박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더 넉넉하고 너그러웠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막상 내가 뭔가를 주고 나누고 베푸는 입장이 되면 어느샌가 내 마음도 좀 야박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가 기대할 때는 너그럽기를 기대하면서도 내가 베풀 때는 야박해지는 이런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뜻을 또 오늘 말씀 가운데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진도에 따라가면서 특별히 이제 역사서의 큰 흐름들 또 중요한 사항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이 이제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서 이제 마지막 책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그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또 율법서라고도 부릅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이제 모세가 썼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다, 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또 쭉 읽어보게 되면은 창세기는 그렇지 않지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사실은 모세의 일대기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모세의 사역이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 중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출애굽기에서 이 신명기까지의 말씀, 그것도 이제 출애굽기 처음에 모세의 탄생과 그 초기 이야기를 다루는 2장까지를 빼고 나면 이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이 출애굽기 끝까지의 모든 내용은 단 4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창세기가 사실 태고적으로부터 수천 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생각해 보면은 매우 짧은 시기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경우에도 우리 신약 성경의 첫 4권의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2번의 기록을 빼면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년간의 기록이 4권의 책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책으로는 4권이지만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보면 분량이 40%가 넘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가 그렇게 균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 야곱의 자식들이 이제 애굽에 와서 정착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한 페이지 딱 넘기면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벌써 400년의 세월이 지나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마지막 장을 딱 넘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때로부터 이제 다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까지도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느 때 침묵하시고, 그러나 또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깨달음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졌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그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주셨던 은혜와 교훈을 우리가 평생에 되새기고 살아가는 것,
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집중적으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교훈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에서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므로 그들의 인생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고 다시 어두운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새겨주신 그 말씀의 교훈들을 결코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반드시 분명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책이고,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광야 생활 그 40년을 마치고 이제 바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신명기의 앞부분에는 그동안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 회고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말씀들이 담겨 있고,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이제 율법서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들을 읽게 될 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신약 시대는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변덕을 부리셔가지고 구약시대에는 율법대로 살라고 하셨다가 신약시대는 다 필요 없다,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그냥 예수만 믿어라, 그럼 내가 다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셔서 테스트하시고 그들이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합격! 자, 그럼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 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자손을 버리지 않으셨고 먼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율법서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 이 말씀대로 100% 아니 적어도 뭐 80% 이제 합격점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자질을 갖추어서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열심히 어머니 말도 잘 듣고 발로 차지도 않고 조용하게 저 착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태어나니까 아이고 너 이쁘다,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딸이다, 뭐 이렇게 되는 일들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그렇게 운명적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너희는 이제 개체반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도 넌 내 자녀고 내가 다 사랑해 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자녀가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신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모든 부모들이 바랄 것입니다.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기도하면 받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자녀들이 갖는 특별한 권세는 부모를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하면서 부모의 형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읽을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규정 하나하나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문자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귀에 와 닿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좀 걸림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어떤 정결 규정들, 부정한 것을 어떻게 제하느냐라는 것들, 또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이런 복잡한 규정들이 있는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든지 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고기라면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가축이라면 되새김질을 해야 하고 굽이 갈라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자 할 때도 이것이 온전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물을 앞에 두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게 맛있는가? 이게 영양이 충분한 것인가?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는가? 그럼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모든 순간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로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순간순간들을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담기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꾸만 까다롭고 어렵게 만들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율법의 여러 가지 규정들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그런 배려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로움이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전당물을 취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빚을 얻고자 합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좀 값이 나가는 것을 택해서 전당물을 맡기고 돈을 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려준 대가로 전당물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빌려간 돈을 갚기까지는 이 전당물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그 어려운 처지에서 남의 돈을 꾸어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식량을 빌리려고 할 때 내가 담보물을 내놓는다면 그래도 내가 가진 것 중에서는 내가 아끼는 것, 소중한 것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당물을 꺼내서 이제 저 사람에게 주게 될 때 이 마음속엔 주저함이 있겠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내가 이것까지 매어 맡기고 과연 나는 이것을 갚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의 신경이 있을 것입니다. 행동이 느려지겠죠. 근데 지금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밖에 서 있습니다. 빨리 갖고 나오라고 뭐 그렇게 그냥 꾸물꾸물 거리냐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어차피 돈 빌려주기로 한 거니까 이건 이제 내 거야 하고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주어야 한다. 네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고 너의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전당물이 오신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란 것은 낮에는 의복이지만 밤에는 이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일교차가 심할 때는 밤에 뭔가 덮고 자야 되는데 딴 게 없으니까 그 겉옷을 덮고 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겉옷 한 벌은 그래도 좀 좋은 것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가진 것이 그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라도 맡기고 오늘 하루 풀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기게 되었다면은, 그래서 전당물로 맡은 것이 옷이라면은
그것을 밤에는 돌려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뭘 덮고 자겠느냐? 그 추운 밤을 그렇게 아무것도 덮지 못하고 잘 그 사람을 생각해 보아서 이건 내가 맡았고 돈을 다시 돌려받을 때까지는 이건 내 것이다 하지 말고 밤에는 그 사람이 그 옷을 덮고 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그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권리가 나에게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당장 형편이 어려워서 소중한 것까지 맡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도 빌려주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밥 세끼는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맡겼던 옷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밤에 덮고 자게 될 때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그때 바로 너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롭다는 것, 여기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주고 싶다가도 내가 여러 가지 계산이 떠오릅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좀 이상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니면 그건 좀 그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쏘쏘쏘쏘인가? 데떼떼셋인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무리 사정도 있고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 그렇지, 그런이란 말에 있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생각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옳다라는 말, 마땅하다는 말, 의롭다는 말이란 것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할 때 이것은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할 수 있고 참견할 수 있는 것은 너와 나 모두가 따르는 객관적인 옳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서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해보자면, 내가 누군가의 삶에 참견하거나 비난을 하고자 한다면 내가 객관적인가, 내 생각이 그냥 내 생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것인가, 너는 너대로 생각하고 나는 나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간섭할 만큼 나는 지금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가, 이 근거를 내가 스스로 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생각도 아닙니다. 저 사람 생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마땅한 것, 옳은 것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것, 혹은 정의나 공의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미슈파트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고, 공의라는 것은 체데카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정의라고 할 때 그것은 대개 법정에서 공정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공의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의미가 달라집니다. 공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마땅한지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까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올바름, 그러한 마땅함을 성경에서는 공의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 성경에 요셉이 나오죠.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 말고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어느 날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때 의로움이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잘못됐다, 저 여인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드러내고 고발하는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말이야, 내가 믿고 신뢰하는 말이야, 이게 뭔가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그러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의로움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눌려서 의로운 길을 걷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죄의 길로 이끌려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이 하나님께 마땅한 일이었고 의로우신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배우고 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품꾼에게 임금을 주는 것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루 일당을 얻고자 수고한 이 사람의 품삯을 절대 해가 지기 전까지 지급해야 되고 미루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걸 안 주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품삯을 받지 못해서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려운 이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세워야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어때야 하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율법이 때로는 매우 무미건조하거나 때로는 매우 엄하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지, 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기여하고 나눠야 하는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 도생의 사회다라는 그런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따스함을 전하고 삶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나누고 실패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보시는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힘껏 외치는 우리의 목청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따스한 마음 속에 우리가 베푸는 그 손길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